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경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바울 서신서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바울 서신은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에는 그리운 사람들의 그 마음과 또 그들의 감정이 담겨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숙한, 친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에 그리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비록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좁은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로웠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걱정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신서가 왜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와닿느냐면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실제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성화를 이루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이 성화가 뭐냐, 그리고 성화가 왜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를 같이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얘기하면 구원의 현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의 구원이 미래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신자의 삶 속에 항상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한편 너무나 귀한 말이지만 또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오히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거룩한 척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룩해지라라고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좀 부담되는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기쁨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지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 말씀이 어떻게 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 또 책임,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이 성화도 우리의 어떤 특권이고 또 우리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화를 기쁨의 요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화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옛 성품이 있고 옛 본성이 있는데 이런 본성이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확신에 막 사로잡혀 있지만 내가 그런 은혜가 떨어지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뭔가 육체의 어떤 그런 본성에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올 때에 뭔가 그때는 또 확신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떤 불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과 불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쁜 버릇은 금방 몸에 익습니다. 며칠만 하면은 그게 딱 몸에 벌써 들어와요. 그러나 좋은 선한 버릇을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랬다가도 그걸 잠시 며칠, 한 달간 정도 쉬게 되면 또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버릇과 이런 것을 익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마음만 가져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힘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이 거룩, 우리가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관계입니다. 죄와의 관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타락의 상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안 지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울 수 없는 상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것을 새로 비유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느냐?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살아있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안 지울 수 없는 상태.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상태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glorification. 그때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를 결코 지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모습의 그런 기준을 갖게 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그 영화에 가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받아들여서 죄를 짓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붙들려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인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구원의 마지막, 이 구원의 미래는 바로 영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거룩하게 살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뭐 내가 즐기는 것도 다 제한해야 되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성화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그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즐거워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고상한 기쁨을 발견하니까 그 전에 있던 즐거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원의 문제이지 재미없음, 재미있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이뤄가는 이 성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화를 이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나는 너무나 부족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내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에요. 갈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고뇌를 합니다. 그 고뇌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또 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에 자기의 본성에 붙잡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너무나 괴롭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막 절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고뇌하는 거 보니까 그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퇴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주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퇴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내가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퇴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성화시켜 가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조금 넉넉한 시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헬라어 선생님 공부하면서 그분의 멘트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헬라어 공부가 뭐냐면은 이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신약의 원어죠.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1과 2과까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10과, 이제 20과 정도 있다고 한다면 한 11과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11과 정도 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포기해야지,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해도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이요, 하비루라고 해서, 그 하비루가 원래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성경을 믿을까 말까, 그런 것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을 건넌 사람들이 강을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막 거부하고 막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사람들의 성숙의 난이도나 이런 정도는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시키는 이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책망, 찔리는 말, 부정적인 경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을 자꾸 줄 때가 많잖아요.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를 또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로, 격려, 칭찬,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냐. 더 분발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죠. 1990년대에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 그 유명한 영화죠.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인데 거기 주인공이 비비안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고 말도 막 그 쌍스러운 말을 하고 옷도 아주 막 야한 옷을 입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죄를 그냥 달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백만장자로 나오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비안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녀의 직업이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소중한 존재로서 이렇게 하나씩 대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굉장히 수준도 낮고 아주 외설스러운 말만 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에는 감춰져 있지만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영화라든가 음악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수성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녀 안에 있는 내면의 순수함이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존재야 라고 자꾸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참 그 존재를 귀하게 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말하고 되면 그런 존재로 참 사랑스러운 존재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의 말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의 말, 우리가 맨날 평화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라고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변증가를 아실 겁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뒷부분에 보면은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부분이 가장합시다라는데, 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척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장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가장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가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처럼 내가 그러지 않는데 그런 척 하는 거죠. 착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할 때 그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속임이 되는 거죠. 그것은 부정적인 가장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가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가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그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할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옹알이를 하다가 말 한마디를 이렇게 옹알이를 딱 했는데 부모는 그 아이의 옹알이를 듣고 와,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특해 하는 거예요. 거기 막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아이가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가장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난 부분들이 다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다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것이 좋은데 이것이 또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에베소 교회,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였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자들이 제일 겸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울을 볼 때래요. 자신의 생얼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얼굴이구나 이러면서 겸손하게 화장을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거울을 봐야 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도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참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비추어서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게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쫙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한 너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리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내용들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그 개인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너가 정직하게 서서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안에 화 있는 분 있죠?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이 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분이 난다는 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에 막 사로잡히면 하루가 망가지고 또 그걸 갖다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이게 틈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용해주면 그 마귀가 내 안에 와서 자리를 잡고 마음껏 내 감정을 휘두르고 내 신앙생활을 흔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보다는 그 뜻대로 살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우리가 기분 나쁘다 그런 감정만 잘 조절할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 이런 말들, 이런 감정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말.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말을 하면 공동체를 깨트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가 이게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 이런 것이 더러운 말들이죠. 우리는 허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님. 세우는 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악한 마음의 태도를 버리라. 여기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바울이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 동기부여가 뭐냐?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삶 속에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는 같이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내가 외면하고 내 옛날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또 그런 험한 말을 하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심. 왜냐하면 이렇게 근심을 느낀다는 건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성령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를 다 이룬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성화를 이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시지도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30절 말씀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잃어버린 존재도 아니고 다시 강을 건너서 뒤돌아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론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기쁨과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